오늘은 영적 검진 두 번째 시간으로 검진에서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는 명의 대신, 영혼의 명의 대신 하나님께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영혼의 명의 대신 예수님께 검진 받은 그 이후 치료와 회복의 여정에까지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몸은 아픈데 그 몸의 원인, 아픈 원인을 찾고자 여러 곳 병원에 혹시 전전긍긍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어떤 소망함을 가지십니까? 좀 병명을 알고 싶다.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돌다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그 병명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 딱 답을 찾게 되는 어느 순간, 다시 말해서 어떤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나의 질병에 대한 원인을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아프시죠? 여기가 아프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의 병명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안정감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병원에서 그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여기가 아프군요 라고 한 그 대답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진료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진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듣고 의사를 통해 정확한 진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대로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명의 되신 예수님께 조명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돌아가신다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망가진 채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도이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주의 재림의 때까지 망가진 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영적인 오진이 없이 아주 명료한 예수님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그 이후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병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가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낳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여기가 죄네요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주님께 조명받고 가만히 계시면 죽음,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이후의 치료와 회복의 여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편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한편은 이방인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다른 한편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정의 내려서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원했던 것이죠. 그때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을 통해 율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첫 번째 우리가 치료와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해야 하는 상고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읽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생각나죠? 기쁩니다. 성경 읽기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읽기가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성경 구절은 조금 다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20절의 본문.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성경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성경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망가졌는가? 왜 나는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이룰 수 없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심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죄의 항목이 많아져야 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 죄가 더해지십니까? 은혜가 더해지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고 회심,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얼마 적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통한 성경의 기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율법을 통해 죄를 개인적으로 알다, 개인적으로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읽으면 성도의 삶에 낱낱이 아주 구체적인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성경 읽으면 죄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나의 속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셔서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 뭐가 더해진다고요? 죄가 더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면, 성도님들 왜 성경 읽으면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뺄 수 없는지 아시겠죠? 성경 읽으면 순서상 1차는 무엇이 더해집니까?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많이 하면요, 실제 영혼에 일어나는 속 사람의 반응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뒤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흘려주신 보혈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읽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인간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적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세월이 흘러도 안 되는 인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 정답은, 방법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이 흘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굉장한 사역자였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인정하는 속 사람의 진단은 말씀을 통해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질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깊은 죄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의 깨달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궁극적으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율법을 깨닫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 나는 의인이네, 성경 읽고 있으니까, 큐티하니까,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니까, 설교하니까 나는 의인이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10독, 20독, 30독, 40독 숫자를 올려가면서 점점점 나의 의의를 스스로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묵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발해서 조금 없네, 점점 없네, 정말 없네, 아예 없네,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죄는 얼마나 죄가 깊게 드리워져 있으십니까? 율법의 기능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문병옥 교수님은 총 3가지의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잠깐 확인해 볼까요?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 안에 율법의 기능 3가지는 신학적 용법, 정치적 용법, 성도들을 위한 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안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안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피고요? 세심히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절망에 이르게 해서.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가 정말 제대로 되면요, 인간 영혼은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점점 우리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찾게 한다고요? 구원을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용법입니다. 세 번째 줄 마지막을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한 의를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의 무엇을 경고하고요?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며 마침내 저주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 그것을 통해 율법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 처인 누구에게로요?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율법의 제1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읽기랑 너무나 다르죠. 로마서 3장 20절, 오늘 딱 한 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무엇한다고요? 깨닫는다, 인식한다, 스스로 알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읽으면 죄가 커집니다. 죄가 구체적이 되어져 갑니다. 죄의 항목이 많아져 가게 되는 것이 성경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를 통해 끝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 해야 할까요? 진료 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되죠? 수술하셔야죠. 치료하셔야 되죠. 그럼 무엇 작성하셔야 됩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되죠? 수술 동의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려주시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저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히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수술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나의 집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요청하시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본문 그대로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립니까? 24절 후반절에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살 수 있는 몸, 사라지는 몸, 행복해야 하는 몸,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23절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누구를 사로잡아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을 살펴보면 죄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자아인식 속에 최종 선언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많길래 자기는 죽을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사람은 주님 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울처럼 한번 비춰보십시오. 바울의 신앙의 연대기 속에 바울의 자아인식, 속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화면을 통해 띄워드릴 테니까 바울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속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폭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바울의 서신서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역 중기에는요, 나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 당시만 해도 3차 전도여행 중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옥중서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 중에 괴수로 실제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롭고 흠없는 자로 점점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성경의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속 사람은 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 읽으면 결론적인 것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다 뜯어 고쳐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고쳐 주십시오. 어디 하나 살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까지 조명하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을 깨달아야 무엇을 사모하죠? 의사의 칼을 사모합니다. 명의의 수술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만. 끝없이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미지 사진을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보여주시면 이 본문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하는 본문을 근거해서 존 오웬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신자 안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깊이 드리워진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도 그것과 반대로 살고 싶어지는 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평가하면서 한 목회자가 쓴 책 안에 평가를 잠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5번째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인간의 반항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이 잘 되면 무엇을 그러니 사모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 영혼의 치료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예리하셔서요 인간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죄인인지조차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영혼이 통째로 건져지는 것이죠. 잠언 말씀 잘 아시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다고 하여도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괜찮을 수가 없는 존재죠. 깊은 질병에 빠졌다고 사람이 생각하면 고침을 사모합니다. 회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나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고요. 성경 읽으면, 성경으로 죄를 깨달으면 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달은 사람, 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수술해 주시길, 치료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물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죄인은요 죄를 깊이 깨달은 이후에 치료를 열망합니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본문의 주인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제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1, 2,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본문 보시면 죄를 깨달으면 뭘 열망하죠? 죄를 지워주시기를,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죄의 용서를 사모한다는 거죠.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수술대에 올라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존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밧세바 범한, 내가 간음한 그 타이밍에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의 영혼을 조명했을 때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이 범죄함을 저질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전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열망합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왜 이렇게 열망할까요? 왜 이렇게 죄 용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고침받기를 왜 이렇게 고백하고 열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죠.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열망할까요? 왜 내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죄지은 상태로 죄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하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열망하기 때문에 치료를 구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즐겁지 않을까요? 왜 드라마 한 편보다, 영화 한 편보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물건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분 1초를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왜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수술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몇 세이십니까? 학자들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당시의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봅니다.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되었죠?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때는 언제죠? 나라의 통치가 안정화되었을 때, 더 이상 전쟁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때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는 중기입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그냥 평균적으로 중기를 봤을 때 몇 세를 더하면 되죠? 20세를 더하면 몇 세입니까? 50세 가까운 나이에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50세 중반이 되어도 나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갈망하오니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죄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성도가 왜 위의 것을 사모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상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근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있는가? 죄 깨닫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신가요? 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 학생들 뭐라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성인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유아기, 영적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성경 읽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고요. 덜 죄인이시면 은혜가 덜합니다. 엄청난 죄인이시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쯤이신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표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영적 좌표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이신지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을 때 가장 슬퍼하고 무엇을 얻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우신지, 아니면 이 물질주의의 물질이 전부인 시대, 물질 없으면 속상하고 불안한 시대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견딜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해지는 것 아닌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야 할 은혜. 우리 부강의 온 성도님들, 속사람들, 죄인 되셔서 수술대에 올라서 치료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평생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